자, 오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의 한 통신회사에서는 직원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고객들에게 걸려오는 불만 전화, 즉 고객을 응대하는 콜센터 직원들이 제일 힘든 일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답니다. 그래서 전화만 하면 욕설을 하고 심한 말들을 쏟아놓아서 이제 그걸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견딜 수가 없는 직원들의 하소연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전화 연결음을 이제 바꿨다고 그러죠. 그래서 고객이 전화를 하면 음악이나 아니면 기계음이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중년의 남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해 드릴 예정입니다. 항상 밝은 웃음 잃지 않는 예쁜 아이입니다. 밝은 모습 계속 지니도록 격려해 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시에 놀라기도 하고, 이게 이제, 전화하면 막 화를 내려다가도 나도 딸 있는데 수고하시네요. 이게 이제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나오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가 곧 전화 받으실 겁니다. 우리 엄마는 친절한 사람 만나면 행복해해요. 사랑과 따뜻함으로 전화 나누세요. 그럼 우리 엄마 바꿔드릴게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바꿨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악성 고객이 100% 다 변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악성 고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한번 누그러뜨린 것만큼은 명확하죠. 그 변화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비즈니스적 관계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그도 누구의 가족이고 그도 누구의 딸이고 그도 누구의 엄마라고 하는 순간 나와의 관계성이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사실은 인간은 이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당신에 대해 소개해 보세요 라고 할 때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 또 직장을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하기도 하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관계는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그 관계가 사람들 간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지면 그 사람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3장은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를 잘 드러내는 1절, 2절, 3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의 관계를 너무도 명쾌하고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삶의 태도와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인 사람과 하나님인 사람은 생활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쁜 거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개인을 벗어나서 공동체로 번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번 2월달 전 세계 개신교회에 아주 큰 이슈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한복판에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에즈베리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도 좋은 목사님, 교수님들이 거기 학교 나오신 분들 꽤 계시는데요. 이 에즈베리 신학교에 채플에서 있었는데요. 지난 2월 8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채플의 수요 예배가 낮에 있었는데 전교생이 모인 그 예배가 끝나면서 사실 그 예배는 아주 평범했습니다. 스크린 하나 없는 그런 예배였고 무슨 요란한 찬양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명한 강사가 와 설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인도자인 목사님이 오늘 기도하길 원하시면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끝난 이후에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그날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5일 동안 그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부흥이 재현되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분들이 물론 많지요. 그 내부에 있었던 분들 다 그런 비슷한 고백을 했고, 소문이 나면서 켄터키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이 에즈베리 신학교로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이런 일들 가끔씩 생긴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배당 안에서 눈물 흘리는 일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사회를 거룩하게 바꾸는 일이 돼야 되는데, 미국 사회를 바꾸는데 별로 도움 안 됐다라고 하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아직 평가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저는 오히려 다른 시각을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그 젊은 대학생들, 20살, 21살짜리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모습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 마음을 경험한 거예요. 즉,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이게 사실 있어야 거기에 대한 답이 가능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3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성을 가지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선택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동행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선택, 구원, 동행. 이게 오늘 이사야서의 약속이면서 주제인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때였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성전은 다 불타고 없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는 내 거야. 그러니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 가운데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무너진 것 같고 나에게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내 거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몇 번을 하시나 몰라요. 너는 두려워할 것 아니다. 너에게 능력이 없다고, 기회가 없다고, 미래가 막막하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인생은요, 인간들은 항상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의 이면에 수치심도 있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남과 비교함에서의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이 부끄러움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부족하면 부끄럽고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교만 떠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이건 다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능력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고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데 언제 함께하느냐? 네가 물 가운데로 가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불 가운데로 가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실천하신 일들이에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왔던 그 막막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잘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서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다름 아닌 너희는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홍해 같은 현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물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즉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요, 여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위협합니다. 모두가 절하는 그 순간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은 풀무불 무섭지만 우상에게 절하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서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만 절합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정직과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는 거룩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이유를 발견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로 그런 점에서 왕보다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거죠. 절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정말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냥 불도 아니고 풀무불이에요. 그 풀무불은 사람이 인조적으로 만든 거예요. 에너지를 계속 추가해서 불을 키운 거예요. 산 사람이 여럿이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큰 불이에요. 그 불 속에 이 세 친구를 집어넣습니다. 꽁꽁 묶어서 결박한 채로 집어넣어요. 사람이 불에 타는 걸 구경하려고 왕과 신하들이 그걸 봅니다. 그런데 불 속에 사람들이 보이는데 3명이 아니라 4명이 보입니다. 결박이 한 게 아니라 결박이 풀어진 사람 4명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결박은 불에 타서 사라졌는데 사람들은 멀쩡한 거죠. 그런데 왜 4명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외에 한 명은 바로 불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거죠. 불 속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전혀 그슬리지 않았어요. 타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장면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결국 포로에서 해방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영광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하나님 믿는 우리가 나라가 망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저 이방인들에게 질 수가 있는가? 이거 하나님 실수 아니야? 평생을 하나님 믿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가?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 자녀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 아닌가? 그러나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순간이 아닌 역사를 통하여 보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세밀하게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오늘까지 우리 교회 어린이 교회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하는 성경학교예요. 근데 이번에 금, 토, 일 이렇게 3일을 하는데요. 첫째 날 저녁에 절 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랜만에 어린이부 저녁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좀 그런 거 신나고 좀 잘한다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애들이 내 설교를 잘 듣겠나? 그래서 나름 이제 걱정도 좀 됐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권사님들이 정성껏 해준 그 식당에서 밥 먹고 제 방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문을 열고 이제 이 소예배실로 가려고 제 방문을 딱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물론 예배 설교도 참 중요하지만 찬양이 참 중요해요. 찬양하고 율동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시간인데 그 찬양하는 시간인데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애들의 찬양 소리가 정말 교회 쩌렁쩌렁 울리더라고요. 좀 다른 교회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 요즘에 어린이들이 찬양을 그렇게 목소리 크게 해서 잘 안 불러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동원되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생님이 인도하든지 아니면 녹음된 걸 트는 방식이 있습니다. 녹음된 찬양을 틀고 그걸 따라 부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저녁 집회 때 찬양팀 소리가 우리 교회 애들 소리인데 그냥 쩌렁쩌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와,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딱 들어갔는데 초등학생 찬양단이 단원이 딱 4명이에요. 4명. 4명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데 전 한 40명 부르는 줄 알았어요. 4명이 부르는데 남승빈, 김서원, 조성결, 이수희. 누구신지 모르겠죠. 이 4명의 공통점은 다 5학년이고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 딸들입니다. 아, 진짜 찬양 잘하네. 그리고 애들이 앞에서 서서 하니까 애들도 뭐 다 따라 하더라고요. 원래 이 초등학생들 예배 분위기를 가서 보면 앞에서 1, 2학년들은 열심히 따라하고 뒤에서 5, 6학년들은 팔짱정 끼고 유치하게 저런 걸 하나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가면 중1들은 좀 따라하고 중3들은 조금씩 이래가지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뭐 이런 분위기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애들이 막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야, 애들 참 잘한다 하고 제가 이제 앉아서 같이 찬양을 따라 불렀어요. 그런데 어린이들 찬양이에요. 갑자기 템포가 빨라지더니 율동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던 우리 성결이하고 수희가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잘 추고 적극적으로 추는지 성결이하고 수희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놀래야 되는 얘기입니다. 성결이는 우리 조한웅 집사님의 딸이고요. 수희는 우리 이민복 집사님 딸인데 얘들이 교회 선생님들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좀 내성적인 모습으로 늘 비쳤거든요. 뭐 말도 안 하고 뭐 결석은 안 하는데 말도 안 하는 그런 캐릭터들인데 춤을 추는데 얼마나 뭐 잘 추는지 와. 제가 아무리 봐도 저 춤을 가르칠 선생님이 안 보이는데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연습했냐 그랬더니 유튜브 보고 연습을 한 거예요. 애들이 집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야, 잘한다. 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할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요. 자, 성결이하고 수희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딸만 셋 있는 집의 둘째들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그런 딸만 셋 있는 집이 3집 있거든요. 아들만 4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2번들끼리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집의 1번들이 이번에 다 필리핀 갔다 온 애들이에요. 언니들 하는 거 봤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아주 위대한 원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리 단기선교팀이 되게 어려 보이죠, 애들이. 애기 같아 보이고. 그런데 얘네들이 하는 월십이나 드라마가 초등학생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위대한 선배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에 꼭 필요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좀 대단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즐겁게 여기고 어디서 행복을 얻는가가 사실은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위대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망치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자녀 신앙 망치는 제일 쉬운 방법은요, 집에 가서 교회 욕하는 겁니다.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권사님 욕하면 뭐 신앙을 뺄 노력하지 않아도 애들은 그냥 떠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요, 가장 기쁘고 영광된 순간에 이거 먼저 교회에 갖다 바쳐야지, 이거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자동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기쁨을 얻는가? 와, 그 시크한 우리 언니 보니까 그 언니가 너무 행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좋은 거예요. 가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설교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그런 얘기 해봤습니다. 야, 니들 원래 이렇게 설교를 잘 듣냐고. 아니, 어떻게 초등학생 아이들이 졸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고, 스마트폰도 안 꺼내고, 화장실 간다는 놈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꼬박 앉아가지고, 이러고서는 저를 쳐다보는데요. 제가 아주 고맙다고 그랬어요, 고맙다고. 야, 우리 어린이부 선생님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찬양팀, 우리 성가대 지휘하는 이주영 선생님한테 그랬습니다. 야, 얘들이 더 좋다. 내년에는 주니어 단기 선교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중학생들 빼고 지금 얘들 5학년. 야, 이거 내년에 6학년 되고 얘들 데리고 가면 정말 야, 진짜 훨씬 더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겠다. 어쩜 이런 애들이 있냐? 제가 그냥 감탄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또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거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예, 뭐 청소년도 그렇고요, 어린이도 그런데 전 시니어 단기 선교팀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니어 팀. 네, 우리 75세 언니들이, 네, 79세 형님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는 것을, 왜냐하면 여러분 필리핀에는요 그 나이대가 없어요. 필리핀에는요 80 넘은 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애들은 시골 가도 바글바글한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세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시기만 하면,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 코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거길 가면요 애들이 정말 대단하게 볼 겁니다. 사람이 70이 넘게도 살아요, 뭐 이러면서 볼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오래 사는군요,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고, 물속이든 불속이든 어딜 가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나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 흐를 때에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교회는 부흥하고 그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그게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대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며 실수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